제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미가서 3장. 정의를 회복하라. 미가서 3장은 4장과 5장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과 5장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메시아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3장에서 서론으로서 유다 백성의 현재 모습, 즉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 무너져야 할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로 4절은 유다의 통치자들을, 5절로 8절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9절로 11절은 그 악함이 구도적으로 고착화되어 버린 현실을 고발시하시며 마지막 12절에서는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TV를 본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5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10살이 되던 해 몸이 굳어지는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들은 얼마나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 후로 어머니는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아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며 사랑했습니다. 아들을 씻기고 용변을 받아주고 가장 좋은 것만을 먹이면서 그렇게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던 아들은 20년 넘게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그 청년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씨를 써서 번 돈으로 엄마의 틀니를 해주었고 그것이 마지막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엄마 나를 놓아주세요. 그동안 엄마 너무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35살 된 아들을 여전히 내 아기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지 정말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굳어있는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25년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가득 차고 넘쳐 흘러나오길 바라셨습니다. 그 사랑의 역사가 온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이었습니다. 미가서 3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우두머리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미가서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는 정의입니다. 정의로운 나라, 오늘 모든 위정자들이 외치는 말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단지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오늘날 말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정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흘러나오는 사랑, 그것이 바로 정의의 정의이며 바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의라는 것은 단순히 옳고 그런 것을 따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사랑이 흘러나오고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정의인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정의를 알 것이 아니냐? 그들에게 율법은 있었지만 영혼을 살리는 그 사랑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2절에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양육해야 할 사람들, 그 백성을 무엇으로 보았나요? 고기로 보았습니다. 고기로 보았다는 것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해서 내 영광을 채우고 내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고 정의를 잃어버렸다면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한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그 모습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바라봄에 있어서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영혼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천하보다 소중한 가치가 되지 못하고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그 사랑이 흘러넘쳐 영혼을 살리는 정의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영혼 속에 담긴 신적인 영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영혼을 위하여 내 시간을 드리며 내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랑,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나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함으로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외치는 정의요, 우리가 꿈꾸는 정의로운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야 묵상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요? 연약한 영혼을 품고 그들을 향해 정의를 흘려보낼 때, 그 정의가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 그 눈물을 회복할 때, 그 정의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다시 비추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정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의 진정한 정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데올로기라는 우상 속에서 서로를 미워함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